오늘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와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과 기쁨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부터 현장 예배가 재개되었습니다. 예배당 수용 인원의 10%만을 제한하고 있기에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이 현장에서 또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을 진정으로 하나님께 의탁하고 우리의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풍성한 은혜와 기쁨을 우리의 삶 가운데 교회 안에 민족 안에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사모하는 은혜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TV조선 끝까지 간다라는 한 예능 프로에서 12살 주성이라는 한 남자아이의 탈북 스토리가 방영되었습니다. 주성이의 엄마 아빠는 이 북한에서 중국으로 몰래 넘어가 중국에서 일을 하다가 중국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제 수용소로 가게 되었죠. 근데 이 부부는 고민하던 끝에 극적으로 탈출하여 두만강을 건너 다시 탈북을 시도합니다. 부부에게 있어 가장 고통스러웠던 건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아니었고 다시 잡힐지 모른다는 극도의 불안감도 아니었습니다. 북에 두고 올 수밖에 없는 두 아이에 대한 죄책감이 가장 고통스러웠다라는 것이죠. 아이들을 못 본 지 6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부부는 한국에서 두 아이의 탈북을 위해 온 힘을 기울이죠. 그런데 2년 전 큰 아이가 전기 사고로 감전사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죠. 마지막을 함께하지 못했다라는 그 죄책감과 미안함에 그 부모의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 주성이를 이 홀로 북한에 남겨둘 수 없기 때문에 부모는 최선을 다해 그 주성이를 한국에 인도할 수 있도록 온 마음을 쏟게 되죠. 주성이는 자신의 탈북을 돕는 이들과 함께 죽음의 위협과 이 혹한의 날씨를 견디며 엄마와 아빠를 만나기 위해 험난한 여정을 시작합니다. 12살 된 아이가 북에서 중국으로 넘어가기 위해 눈이 수북히 쌓인 그 길을 3일 동안을 밤낮 쉬지 않고 걸어갑니다. 어른들도 걷기 힘든 그 힘든 여정을 오직 아빠와 엄마를 만날 생각을 가지며 버티고 또 걷는 것이죠. 중국에서 접성 국가로 향하기 위해서는 약 7,000km를 종단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약 7일을 마음 졸이며 차로 이동해야 하는 것이죠. 접성 국가에 도착하면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탈북 사실이 발각되면 다시 북송될 수 있는 상황이 있게 되는 것이죠. 도초에 깔려있는 검문을 피하고 피해 숨고 달리기를 반복해야 합니다. 부모를 만나기 위해 수천 킬로를 달려왔던 주성이가 드디어 엄마 아빠를 만나게 됩니다. 이롭다 괜찮다며 그 탈북하는 과정 속에서 엄마 아빠와 영상통화를 하며 오히려 그 엄마 아빠를 위로했던 그 주성이가 엄마 아빠를 만나는 그 순간에 참았던 모든 눈물을 왈칵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험난한 여정의 끝에 반드시 엄마 아빠를 만나게 될 것이다라는 그 믿음 하나로 버티고 버텨왔던 그 아이가 비로소 엄마 아빠의 품 안에서 두려웠던 마음들, 그 힘들었던 마음의 짐들을 내려놓게 되는 것이죠. 두려움과 근심에 쌓였던 아이의 얼굴이 엄마의 품 안에서, 그 아빠의 품 안에서 안도와 평안을 찾게 되었습니다. 주성이라는 이 아이에게 있어 그의 피난처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엄마 아빠의 품이었습니다. 엄마 아빠와 떨어져 지낸 6년의 시간 동안 그는 이롭다 괜찮다 하며 자신의 마음을 붙잡았을 것입니다. 외로움과 배고픔도 있었을 것이고
또 불안과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어려움과 힘든 여정을 견디고 또 버틸 수 있었던 유일한 힘은 내가 이제 곧 엄마와 아빠를 만나게 될 것이다 라는 소망 하나였다라는 것이죠. 언제일지 알 수는 없지만 또 반드시 엄마 아빠를 만나게 될 것이라는 그 소망과 믿음이 현재를 버틸 수 있게 했던 그 아이의 힘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57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 역시 불안과 깊은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읽으며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본문의 표제를 한번 보실까요? 이 본문의 표제를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숨어 있을 때의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하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윗은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는 자신의 처지를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재앙. 다윗은 사울을 피하여 깊은 굴 속에 숨어있던 자신의 처지를 가리켜 재앙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나를 삼키려 하는 자의 비방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4절 말씀을 보면 내 영혼이 사람을 잡아먹는 그 짐승, 그 사자들 가운데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워 있다라고 고백을 하죠.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었고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과 같았다라고 그 아픔과 고통을 호소합니다.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무엇을 준비하였습니까? 그물을 준비하였죠. 또 무엇을 팠다라고 호소합니까? 웅덩이를 팠다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그의 영혼이 무엇하다라고 고백을 합니까? 억울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재앙과 같았던 다윗의 이러한 상황은 사무엘상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각인이 되었던 한 사건이 있죠.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서 블레셋의 수장이었던 그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서 이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또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한 여호와의 전쟁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죠. 사람들은 무엇에 주목했습니까? 블레셋을 대표하는 한 사람이 보잘것없었던, 주목받지 못하였던 한 소년에 의해 쓰러진 것, 패하였다라는 것에 사람들의 주목을 끌었다라는 것이죠. 전쟁을 마치고 돌아오는 왕과 무리들을 환영하는 그 여인들의 노래가 어떠했습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라며 환영송을 부릅니다. 사울은 그 말에 심히 불쾌하였죠. 마음의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기록하냐면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사울은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칭송을 받는 그 다윗이 오히려 거슬리고 신경 쓰일 뿐입니다.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을 돌리니 다윗 그에게 더 돌아갈 것은 이 왕의 자리밖에 없겠구나라는 그 생각이 사울의 생각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행동합니까? 다윗을 죽여야겠다 마음을 먹기 시작하죠.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교훈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머물지 않으면 우리가 경험하는 수많은 일들과 사람이 거슬리고 신경 쓰입니다. 사건과 사람을 하나님의 다스림과 그 시선 안에서 해석해내지 않는다면 우리도 사울과 같은 불쾌함과 분노, 또 영혼의 불안함을 늘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혼의 불안함은 무엇 때문입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 안에 머물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지 않기에
우리의 영혼이 끊임없이 불안해하고 불쾌한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머물면 그 불쾌함과 분노가 온유함으로 바뀌어지게 되죠. 온유함으로 다듬어져 갑니다. 영혼의 불안함이 평안으로 채워지게 되는 것이죠. 왜입니까? 하나님의 그 통치, 그 하나님의 다스림과 시선 안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그 모든 사건과 만나는 사람이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 속에서 하나님 안에 머물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누구를 주목하였습니까? 다윗을 주목하였고, 그렇기에 다윗을 향한 사람들의 칭송이 그저 거슬리고 신경이 쓰였습니다. 다윗에게 이 왕의 자리를 빼앗기면 어찌할까? 그 불안한 마음에 다윗을 없애고자, 죽이고자 결심을 하였다라는 것이죠. 사울이 어떠한 일을 행합니까? 먼저 그를 자신의 사위로 맞아들입니다. 장인인 자신을 위해 용기를 내어 전쟁을 행할 것을 요청하게 되죠. 그러나 여기에는 다윗을 전쟁에 앞세워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고자 하는 악한 계획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울의 계획들이 수포로 돌아가게 되죠. 그러자 사울은 어떠한 행동을 취합니까? 단창을 집어 다윗을 죽이고자 합니다. 이에 다윗은 사울을 피하여 도망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블레셋 가드 왕에게 피하였습니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그가 어떠한 행동을 취했는지 기억하십니까? 대문짝에 글자를 그적거리기도 하고 침을 수염에 흘리며 미친 채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윗을 선대하였던 노베 제사장들이 죽임을 당하는 아픔을 경험하기도 했죠. 다윗은 아둘람 굴로 피하였고 후에는 엔게디 광야의 한 굴에 자신의 몸을 숨기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사울은 이스라엘에서 3,000명의 군사를 택하여 다윗을 수색합니다. 그 포위망을 좁혀오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 사울은 다윗이 숨어있던 그 굴 속에 뒤를 보기 위해 들어오기도 하였습니다. 무엇입니까? 죽음의 위협이 가장 가까이에 다가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기에 다윗의 마음이 너무 불안한 것입니다. 너무 불안하고 너무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사울을 피해 블레셋 가드 왕에게 피하였지만 그 블레셋이 다윗의 안전한 피난처가 되지는 못하였다라는 것이죠. 굴에 그가 숨어 있지만, 깊은 굴 속에 그가 숨어 있지만 그 굴이 자신의 생명을 지켜줄 수 있는 피난처가 되지는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발각되면 도망할 것이 없이 정말 위험한 것이 그 굴 아니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굴 속에 몸을 숨겼지만 여전히 두렵고 불안하고 억울하였습니다.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주고 지켜줄 수 있는 것이다 여기며 그곳에 몸을 피하였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여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억울함과 여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영원한 피난처라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위기의 순간에 어디로 피하고 있습니까? 위기의 순간을 마주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것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 피하기. 위기의 순간을 마주하게 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주님께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을 피하고 숨기는 것입니다. 다윗은 깊은 굴 속에 몸을 숨겼지만 그 굴이 자신의 생명을 보호해 줄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누구에게 피하고 있습니까? 1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멘. 내 영혼이 누구께로 피하되?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내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이 수많은 재앙과 불안함과 두려움들이 지나가기까지 내가 그 가운데 피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주께로 피하여 주의 날개 아래 거한다라는 것, 이것이 영원한 다윗의
피난처였습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거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을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분이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이죠. 시편 91편 4절과 6절에 시편 기자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냥꾼의 올무와 심한 전염병의 위기 속에서도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가장 안전한 나의 피난처는 무엇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이곳이 내가 깃들 수 있는, 내 영혼이 가장 안전하고 내 영혼이 가장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그 피난처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했던 자입니다. 그 수많은 전쟁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깊이 경험했던 사람이죠. 그러나 재앙과 같은 사울의 위협 속에서 그는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는 불안했고 그는 억울하였습니다. 그 불안과 두려움을 떨치고자 이방 나라로 피신하기도 하였고 깊은 굴 속에 자신의 몸을 숨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방의 나라가 또 깊은 굴 속이 그의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 주지 못하였다라는 것이죠. 가장 가까이 다가와 있는 죽음의 위협 속에 그 영혼의 불안과 두려움이 좀처럼 해결되지 않는 것이죠. 이에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시작합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죽게로 피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 기도합니다. 그 두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사울의 칼과 창을 막아 주옵소서. 내 영혼이 불안하지 않도록, 담대할 수 있도록, 억울하지 아니하도록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 해결하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영혼이 죽게로 피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머물 수 있는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그 일시적인 어떤 곳에 나를 맡기고 그곳에 잠시 거주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만 내 영혼이 참 평안과 안전을 누릴 수 있사오니 하나님, 내 영혼이 죽게 피할 수 있는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옵소서. 간절히 다윗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몸은 깊은 굴 속에 있을지라도 그 굴이 그의 영혼을 지켜줄 수 없음을 다윗은 알고 있는 것이죠. 우리 자신을 완벽하게 지켜줄 수 있는 그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환경이 우리의 영혼을 지켜줄 수 없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들을 깨닫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기도해야만 하는 것이죠. 내 영혼이 또 우리의 전인격이,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가 주의 그늘 아래, 전능자의 그늘 아래 완전히 거하며 안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죽게 피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며 여전히 다른 무언가가 필요하다라고 느끼고 있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날마다 부인되게 하시고 주의 나에게 그늘 아래에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달라 다윗은 고백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서두에 언급했던 이 주성이라는 아이, 자신을 돕고 보호해 줄 수 있는 그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얼굴의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엄마 아빠를 만나러 그 수천 킬로를 달려오고 걷고 하는 그 시간 동안 그가 밥을 먹는데 그 밥을 소화하지 못해서 차에서 내려 그 모든 것들을 개워내는 고통을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그가 엄마 아빠의 품속에 완전히 안기게 될 때, 그 소망하였던 만나게 될 것이다라는 그 희망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엄마 아빠한테 달려와서 그 엄마 아빠의 품에 완전히 완전히 안겨지게 될 때, 비로소 그 얼굴에서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고 안도와 웃음이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피상적인 신앙이 아니라 주의 나에게 그늘 아래 깊이 안기어 그 사랑의 너비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아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우리가 충만하여지는 것, 이것이 위기의 때에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참 안정과 평안함입니다. 다윗은 2절에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주님께 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간구하였던 그 다윗이 그 지존자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서 누구를 만나고 있습니까? 지존하신 하나님을 배웁고 있는 것이죠. 그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그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안에 그가 거하고 있는 것이죠. 사울에게 쫓기는 이 상황도, 재앙과 같은 이 상황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라는 사실들을 다윗은 기억하였습니다. 또한 다윗은 어떠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까? 2절 말씀에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과 그 백성의 기쁨을 위해 일하시는 분이시죠.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기 위해 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성품이 훼손되어지지 않고 그 백성들의 기쁨이 훼손되어지지 않고 상실되지 않는 선에서 하나님은 주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다윗은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가 마주하고 있는 이 상황들, 사건들, 사람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백성의 기쁨을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 그 과정 속에, 그 통치 속에, 그 다스림 속에 있다라는 사실들을 그가 마음 가운데 확신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을 확신합니다. 어떠한 하나님을 확신합니까? 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와 진리를 보내사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인자와 진리를 보내사 그의 백성들을, 그 다윗을 그 굴 속에서, 재앙 속에서 건져내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그는 마음 가운데 기도 중에 확신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 이미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위해 친히 싸우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탁월했기 때문이 아니죠. 다윗이 뛰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구원하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블레셋과의 전쟁 속에서 승리케 하여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신 이유는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의 사랑, 인자하심 때문이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과 억울함이 공존하는 그 깊은 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날개로 다윗을 품으시고 보호하여 주셨던 분명한 이유는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 약속 때문이었으며 그 약속에 근거한 하나님의 사랑, 그 인자하심 때문이었음을 다윗은 기도 중에 만나고 깨닫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인자와 진리로 자신을 구원하실 하나님을 기도 중에 확신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는 하나님,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신실하심으로 다윗을 향한 약속을 이루시고 사랑으로 행하실 것입니다.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삶도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칭하여 주신 의인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들을 이루시되 반드시 사랑으로서 이루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확신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위기의 순간을 마주할 때 주께 피하였습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하나님을 확신하고 있고 참 평안과 안전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지존하신 하나님,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인자와 진리를 보내사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하며 불안과 두려움을 뛰어넘어 영혼의 참 평안을 그는 누리고 있습니다. 주께 피하는 은혜가 내 영혼이 하나님의 그늘 아래 완전히 안겨지는 그 은혜가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위기의 순간을 마주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주께 피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 예배하기. 주님께 예배하는 것이 위기의 순간을 마주할 때 우리가 기억하고 행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의 삶에는 고통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통과 고난은 하나님을 향한 탄원과 기도로 나타나게 되죠. 그러나 그 탄원과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과 예배로 이어집니다. 고통과 고난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감사의 자리로, 찬양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진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의 소원을 따라 하나님을 찾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면 해결되기를 소망했던 여러 문제들이 여전히 우리 앞에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분의 뜻을 다 이해하고 헤아릴 수는 없지만 우리 앞에 놓여진 이 위기와 여러 문제들 속에 하나님의 감추어진 뜻과 섭리가 있음을 인정하게 되기 때문이죠. 해결되었으면 좋겠지만 해결이라는 우리 편에서의 좋은 결과가 아니라 지존하신 하나님께서 재앙과 위기 속에서도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과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가 우리의 삶을 이끄신다라는 그 분명한 확신이 우리 안에 세워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고 불평과 원망 대신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불안과 두려움과 억울함의 상황들이 자신 앞에 놓여 있지만 불평과 원망 대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그의 영혼을 바꾸어내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7절 말씀을 이어서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 8절 말씀도 함께 볼까요?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어둡고 깊은 굴 속에서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지 않았고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영혼을 깨우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새벽이 어떠합니까? 아침이 밝아오기 전 가장 어두움이 짙은 순간이 바로 새벽이죠. 그러나 다윗은 불안과 두려움이라는 영혼의 짙은 어두움이 자연스럽게 그의 인생 가운데 지나가도록 기다리지만은 않았습니다. 어두움을 해치고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자리에 나아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짙은 어두움에 새벽빛이 비추이듯이 어두운 우리의 영혼을 깨워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우리 안에 하나님은 그의 영광의 광채를 우리 가운데 비추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핵심은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자금을 그 예배 속에서 인정하고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확신과 믿음을 구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짙은 어두움을 깨트리시고 거두시고 강함과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 속에 살면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우리는 왜곡시키기 쉽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수많은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있지만 진정한 위기는 예배를 잃어버린 우리 자신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계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위기를 마주할 때 하나님께 피하고 있습니까? 위기 속에서 진정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사울은 오직 다윗만을 주목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주목하죠. 그렇기에 맞대어 칼을 들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삶으로 나아갔습니다. 9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아멘.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에 우리의 시선을 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가 끝이 아니죠. 십자가 뒤에는 반드시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위기와 어려움이 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사 함께 하늘에 앉히십니다. 우리에게는 피할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에게 그늘 아니 가장 안전한 하나님의 피난처임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 속에 지존하신 하나님을,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